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 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2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려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예전에 제가 학교를 다닐 때 다윗 악단에서 나팔을 분 적이 있습니다. 나팔 소리를 잘 조화를 이루면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은 함께 나팔을 불다가 삑하고 이상한 소리를 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듣기 싫고 또 연주가 완전히 망가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팔을 만들고 나팔의 신호를 따라서 나팔 소리를 따라서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생활할 때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학교나 직장 생활 할 때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할 때 많은 어려움과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왜 그렇지요? 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 저런 말, 사람들의 말소리에 의해서 갈등도 생기고 다툼도 일어나고 시험에 드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데 고양이나 개나 소 소리 때문에 갈등하고 시험 드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들으면서 시험에 들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가는데 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소리도 있습니다.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듣고 서로가 갈등하고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는 광야에서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이다. 우리는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많은 소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쓸데없는 소리, 잡소리, 시험에 드는 소리, 다툼과 불신앙을 일으키는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이 정한 소리를 들어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움직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팔을 크게 불어라.
사람들은 자기 생각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오늘 민수기 10장 1절로 10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것을 주십니다. 2절을 보게 되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모이라 말씀하고, 3절은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일 것을 말씀합니다. 4절에서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일 것이고, 5절에 크게 불 때에는 동쪽 군인들이 출발하고, 6절에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군인들이 출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에 따라서 모이고 흩어지고 어느 진영이 움직여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0절에 보게 되면은 나팔 불 때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나팔을 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을 갖추어 나가는 겁니다. 번제물을 통해서 너희의 모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된 여호와의 영적 군대가 되라. 그리고 유월절을 반복해서 지킴으로 그리스도를 절대로 놓치지 말아라. 그리고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의해서 생활해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라, 지금 명령하고 있죠.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진영을 이루고 삶의 기준을 삼을 나팔 소리에 의해서 이제 전진해야 되어지는 중요한 시점에 왔는데, 29절에 보니까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하나님이 너희들의 그 헌신과 수고를 잊지 않고 축복한다, 이 말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30절을 보니까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과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루엘의 아들, 루엘이 누굽니까? 모세의 장인. 모세의 장인인 루엘의 아들 호밥이 반대를 합니다.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가까이 보면은 지금 매부사예요. 자기 아버지가 언약을 붙잡고 모세를 도와 출애굽을 하고 광야길을 가는데 중요한 중직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아들 호밥이 나는 고향과 친족에게로 갈 것이다. 즉 미디안으로 돌아갈 거다. 나는 이 언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인데? 하나님의 언약과 나와 무슨 상관인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과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가나안과는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나의 고향 미디안, 언약이 없는 미디안, 하나님과 관계없는 나의 삶을 살 것이다. 지금 이드로 장로, 이 루엘의
아들 호밥이 말을 합니다. 보통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어려우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학교 안에서도 가장 가까운 친구가, 회사 안에서도 가장 가까운 동료가, 가장 가까운 가족이, 교회 안에서도 가장 가까운 성도들이 여러분을 힘들고 어렵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 너무 가까우니까 믿고 신뢰하고 함께 했는데.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게 사람의 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으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말이 불신앙일 수 있어요. 옳은 말인데 믿음의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너무 나를 위한 말인데 육신적인 말일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나팔을 불고 그 위험한 길을 지날 때 29절, 34절 말씀 보면은 낮에는 구름으로 그들을 덮어 35절에는 대적들이 도망을 가고 36절에는 그들이 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그 언약, 이걸 붙잡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때로는 사람의 소리에 의해서 다른 선택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개개인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개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으라. 나팔을 부는 것은 소리를 내기 위함이 아니죠. 하나님의 개인에 부르시는 메시지를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국민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예전에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 상상을 못할 겁니다. 저녁 해가 저물 때가 되면은 애국가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각 지역의 동사무소나 아니면 이장이나 반장 집에 이렇게 앰프 시설이 돼 있어서 그 앰프에서 애국가 소리가 나면 하던 일을 다 멈추고 태극기를 향한 경애를 했어요. 지금은 상상이 안 되죠. 근데 시골이나 이런 번잡한 데서는 애국가 소리가 나도 그냥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학교나 부대나 이런 회사, 조직사회에서는 하던 일을 다 멈추고 태극기를 향해서 경애를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그 옛날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하는 중에 갑자기 해막에서 나팔 소리가 난다. 하던 일을 멈추고 가던 길을 멈추고 해막으로 무조건 모이라는 거예요. 군대는 아니지만은 어마어마한 지금 규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일하는 현장에서도, 생활하는 그 현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모든 삶 속에서 하던 일을 멈추고 여호와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 해막에 모이라. 그리고 또 나팔을 불 때에는 모든 지파의 지휘관들이 모이라. 그리고 큰 소리로 불 때에는 동쪽에 있는, 남쪽에 있는 군인들이, 진영들이 움직이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나팔을 불어라. 저는 어느 날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느 나팔 소리를 들었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힘이 빠져 있을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 것은 분명한데 너무나도 나는 무능하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가정 복음화도 이루지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메시지를 들려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그리스도면 끝인데 왜 내가 이렇게 힘이 없고, 왜 이렇게 내가 무능하고, 왜 이렇게 나에게는 복음하고 안 되고 전도가 안 될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건데,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 인생 낙심할 필요가 없다. 누가 뭐 주지는 않을까 얻어먹을 필요도 없다. 부모가, 형제가,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나를 좀 도와주면 될 것인데 도움받을 필요가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내가 이대로 무너져서 힘없이 낙심하고 불신앙하고 주저앉아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내가 왜 가난하냐? 내가 기도하면서 일을 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살면 될 것이 아니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따라다니던 무능, 하나님이 완전히 꺾으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참된 왕이시고 참된 제사장이시고 참된 선지자이신 사단을 멸하시고 저주재앙을 끝내시고 나의 모든 무능의 배경을 없애버리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음성을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울리는,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삶을 개혁시키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낙심하고 흔들리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나는 노예로 팔린 것이 아니다. 나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앞서 보낸 것이다. 다윗이 단순히 골리앗과 싸운 것이 아닙니다. 블레셋을 통해서 계속 공격을 당하고 불행하게 살 것이냐, 저 블레셋을 꺾을 것이냐,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일을 할 때, 내가 시험 들 때, 어려움 만났을 때 사람의 소리를 찾아다니지 마시고 내 소리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리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대부분 신자들이요, 저를 포함해서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사람의 소리를 듣더라고요. 야, 어떻게 하면 돼? 너는 어떻게 하면 돼? 넌 이럴 때 어떻게 했니? 사람의 소리를 들습니다. 옳은 말이라도 남을 비판하는 말은
그건 옳은 말이 아니에요. 감정을 가지고 말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거예요. 옳은 말이라도 남을 손해주는 말이라면은 그것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메시지를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을 결단할 때에 내 소리를 듣지 말라는 것.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가, 유익인가, 어떤 목적을 이룰 것인가, 내 소리입니다. 거의 대부분 신자들이 여기에 무너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불신앙을 듣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완전히 힘없이 살아갑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 나팔소리를 듣고 중요한 일을 선택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듣고 나갈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갈 때 내 인생이 바뀌고 변화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이 와서 하나가 되는 나팔소리를 들어라. 어떤 나팔소리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가 되어졌어요. 개인 말고 교회 생활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나 되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 10장 8절 10절 보면은 복음으로 하나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32절에 보면은 말씀으로 하나가 되라. 33절 34절에 보게 되면은 복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역사입니까? 35절에 보세요. 대적들이 무너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에 주변의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흑암이 무너진다는 건 뭘 말합니까? 교회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에 흑암이 무너지면은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면은 불신앙이 증거되고 또 불신앙이 불신앙으로 교회가 완전히 불신앙 속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합쳐서 믿음을 가지고 가게 되면은 만나는 사람에게 믿음이 전달되고 점점 믿음이 번지면서 교회 안에 믿음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학업의 삶 속에 모든 직장과 현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꺾여 나가는 겁니다.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른다면 신앙생활은 사람 보고 하는 거죠. 사람 소리 듣고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고. 여러분, 전도는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힘들어하는 사람, 무너진 사람 가서 힘주는 얘기만 해도요, 전도가 돼요. 여러분, 가정의 평화는 간단합니다. 힘들어할 때 힘을 주고 살려주면 되더라고요. 그런데 자꾸만 힘 빼는 얘기 해보세요. 신경질 나고 짜증나요. 그러죠? 살리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힘주는 말 해주면 것이 살리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자꾸만 흑암이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로 모이니까 주변의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35절에 복음 가진 사람이 복음을 바라보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복음으로 조화를 이루는
사람의 소리로 조화를 이루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다 자기 생각을 갖고 말해요. 자기 주장을 가지고 말해요. 자기 느끼는 걸, 자기가 배운 거, 경험한 것을 말하게 되니까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는 회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뭐냐? 복음을 가지고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성가대가 왜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하모니가 나오는 거예요. 성가대 합창단에서는요, 특출한 노래 잘하는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화합이 안 돼요. 그 노래를 못해도요, 조화를 이루게 되면은 아주 멋있는 멜로디, 아름다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고 복음의 얘기를 하고 복음으로 조화를 이루게 되어지면은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개인적인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조화를 이루자.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움직일 때에 최고의 조화를 이루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고 말씀의 조화를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나팔 소리를 들어라. 교회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나팔 소리를 들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로 세상 살리러 나가는 나팔 소리를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5절, 6절에 보면 모일 때마다 나팔을 부는 것이 아니라 진격할 때에 나팔 부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격한다는 것은 영적 싸움을 위한 큰 믿음의 나팔 소리를 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으로 가라는 것이죠.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갈 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가라. 세상에서는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살리러 가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 돈 벌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러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기만 하면은 모든 대적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은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사기 7장 18절에 기도원 300명 용사들이 싸우러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 손에 나팔을 들려주셨어요. 10만이 넘는 미디안 연합군들이 모여있는 그 진지를 격파하는데 어마어마한 핵무기, 엄청난 무장한 군대를 보낸 게 아니고요. 300명의 용사를 뽑아가지고 그 손에 들려준 무기가 나팔이라니까요. 너는 조용히 있다가 하나님이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실 때 일제히 나팔을 불고 한 손에 든 횃불을 던지라. 사사기 7장 22절을 보니까요. 나팔을 일제히 불면서 횃불을 던질 때에 이 미디안 10만이 넘는 대군들이요. 정신을 잃어버리고 서로가 치고 싸우는데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군대가 다 무너지게 돼요. 살아남은 자들이 도망가는데 그들을 쳐 죽이는 거예요. 완전 승리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 응답받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절대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의 소리에 흔들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여호와의 나팔 소리를 듣고 나갈 때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약하다. 잘못된 소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 우리 교회는 약하다. 사람의 소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에 나팔 소리에 관한 말씀만 60번이 넘게 나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나팔이 뭐냐?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과 오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죠? 반드시 종말이 있다는 얘기예요. 세 종말이 있는데 첫 번째, 모든 인생 개인의 종말이 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시대를 살지라 하도 개인의 종말이 있다. 다 여러분 개인은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나팔 소리를 들어야 돼. 나는 평생 천년만년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다. 저도 나이가 60이 되려면은 몇백 년은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금방 와요. 여러분이 나이 먹고 늙는 것이 실감이 됩니까? 여러분 생각으로는 전혀 아직도 여러분 청춘일 거예요. 그죠? 그런데 몸이 안 따라와. 몸이 힘들어. 내가 나이 든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물쭈물하고 이거저거 하다 보니까 벌써 60이 넘어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힘있게 사는 것이 몇 년이 될까요? 20년 더 산다고 하면 80인데 80대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몸을 제대로 가눌 수가 없어요. 여기저기 아파서 단골이 생겨. 어디가 단골입니까? 병원이 단골이야. 시간 남은 어디 가냐? 단골집 가야 돼. 그런데요, 앞으로 여러분 그렇게 아프고 늙지만은 지금 당장 안 죽어. 아마 100세는 다 살 거야. 아이고 이제 죽겠네. 그런데도요, 앞으로 살 날이 3, 40년 남았다니까? 뭐 할 일이 있겠나 하는데 그래도 100세까지 살면 40년이 남았어요. 그 어느 목사님이 이제 뭐 늙었는데 천천히 뭐 그렇게 살아야지 뭐. 그런데 그렇게 말해도 앞으로 살 날이 30년이 남았거든? 무슨 말이냐? 준비를 해야 돼. 100세까지 살 준비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우리 렘넌트들이 손자 손녀들이 3, 40이 되면은 그때 우리 부모들이 이렇게 우리의 발판이 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참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큰 은혜가 된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넌네 빨리 죽지도 않아. 빨리 죽어야 우리도 좀 편안한데 그랬다면 우리 인생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늙은 것이 아니라 익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자. 이 땅에 오래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다. 그 기회를 가장 가치 있게 준비를 하자. 내가 가난하고 무능하고 영적 문제가 늘 따라온다. 이것 때문에 못 살겠다. 이것 때문에 망했다.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있으면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 남은 인생을 준비하는 자가 되자 이 말입니다.
내 무능하고 가진 것은 없고 영적 문제로 무너졌다고 하지만은 사람의 소리를 존중하고 사람은 사랑하되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이 말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소리 들은 사람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뭐 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왜 이렇게 무능합니까? 왜 이렇게 전도를 못합니까? 어거스틴이 어느 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한마디 자신의 질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인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았어요. 한 노인이 자네는 왜 이렇게 사는가? 자네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인생을 허비하는가? 이 한마디에 동네에 똘마니들을 데리고 깡패짓을 하던 김익두라는 청년이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큰 부흥을 일으키는 전도자로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하고 존중하되 사람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거의 사람을 믿었다가 실망하고 상처받고 무너지더라고요. 대신에 사람은 사랑하세요. 제발 개돼지 사랑하지 말고 사람을 사랑하세요. 어느 아줌마가 그렇게 더운데 선풍기를 들면서 뭘 안고 가요. 보니까 강아지요. 요 앞에서 어느 날 보니까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인데 난 손주를 안고 다니는 줄 알았어. 큰 강아지를 이렇게 안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은 존중하시면 돼요. 그러나 사람은 믿지 마세요. 하나님만 믿음의 대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나팔을 크게 불어서 나도 살리고 가정과 학업과 업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시대적인 축복의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